오늘 말씀은 성소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소 우리 사경의 둘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제가 어저께 실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찾아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발견해보는 데에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성소 내에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체 진영을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성막은 항상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지파 사람이든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어디에 있든지 정 가운데를 보면 한 곳을 보면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는 우리 당시에 이 구조를 좀 살펴보면 성소를 위해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쪽, 성막 바로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레위의 자손인 당시의 게르손, 그리고 고핫, 무라리, 이런 계열의 이 지파 사람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진영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진영을 봤을 때 삼중 구조로 이 성소 그리고 진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도록,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소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진을 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성막 자체를 좀 보면 성막의 바깥뜰과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라는 이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는 여러 질서들이 있는데 그 질서 가운데 하나가 삼중 구조로 특별히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성막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이 양을 잡는, 이 희생을 잡는 곳이 이 세 장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소 안에는 금촛대와 그리고 떡상과 그리고 향단, 이 세 가지가 또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법궤와 시은좌,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죠. 그리고 그룹 천사가 그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을 들여보면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새긴 돌비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한 오멜 담은 금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성소가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존재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분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삼중 구조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새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세 분의 하나님을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 마귀에게 매번 지고 패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겹줄로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자꾸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겹줄, 우리를 항상 이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새 겹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들로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가 방금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성소로 나오고 바깥들로 나와서 성소의 바깥들 정중앙에는 무엇이 위치해 있는가? 절대로 치울 수도 없고, 그리고 절대로 성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성물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이 성소, 성막을 딱 문을 열고 커튼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인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소 제도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사실 번제단의 번제라는 이 단어는 올라가다 혹은 들려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 무엇이 올라가나요? 이곳에서는, 번제단에서는 24시간 동안 희생 제물이 이 불에 태워져서 태운 이 불꽃과 연기가 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서는 이 희생 제물이 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번제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들려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들려지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연상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번제단, 성소에서 번제단이 주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늘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기적들을 광야 생활 중에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좋아하다가 자신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네, 이때 하나님을 너무 심하게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손을 잠시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을 잠시 거두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사막에 있던 뱀들이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닐던 그 광야에는 뱀과 전갈이 많은 지역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불뱀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을 막 습격해서 텐트 속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막 물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린 사람마다 독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지자 백성들이 그제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지시하신 것이 바로 놋으로 만든 뱀을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와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조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대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연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리게 해라,
뭘 어떤 뭐 약초를 뽑아와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스로 된 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쳐다보기만 한다면 무조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노스로 만든 뱀을 들라고 하셨을까? 더 앞에 있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든 이 동물이 있습니다. 뱀이었죠. 뱀은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그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래서 뱀을 사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죄와 저주의 상징인 뱀에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왜 뱀의 비유를 하셨을까? 뱀에게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을까? 좀 더 살펴보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지금 마치 죄를 지은 인간처럼 죄를 지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죄로 인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실 것이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죄가 다 온전히 지어지신 것이죠. 예수님께 죄가 지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삭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뱀처럼 저주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뱀은 자기 자신의 죄로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려있던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에 그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은 그저 그 죄를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에만 우리 죄인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던 것이죠. 내가 태워져서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뱀을 무엇으로 상대하셨는가? 노뱀으로 상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흥미로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성소의 번제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이 번제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노스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이 성막 문을 열고 이 성막 뜰로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소로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사람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도록 설계를 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긴 여정은 모두 십자가를 가장 먼저 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번제단이 구원의 출발점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이 죄 없는 어린 양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양이 잘못해서 저기에서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대신 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는가? 갈발의 십자가 어린 양을 볼 때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나의 죄가 아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큽니까? 죄의 잔인함과 처절함과 참혹함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의 삭은 결국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이 번제단을 바라보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내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 없는 양이 죽어서 저 번제단이 태워지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받고 돌아서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는데 또 같은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 없는 양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양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질 것이겠죠. 여러분, 군대를 가면 보통 군대뿐만이 아니라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연대 책임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내 옆에 내 주변의 동료가 잘못하면 그 구성원 모두에게도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연대 책임인데, 가령 우리가 이 체조 시간에 팔 벌려 높이뛰기를 할 때 맨 끝에 이 구호를 외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자, 10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호는 생략합니다 했는데 9, 8, 9, 열에 외치면 안 되는데 꼭 한 명씩 열을 외칩니다. 누군가 열을 외치면 어떻게 하죠? 다시 이번엔 6개 합니다. 마지막 구호는 생략합니다. 내 앞에 실수했던 사람이 또 마지막에 6개째에 구호를 붙입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어때요? 이 6개는 주변에 한숨 푹푹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당사자는 어떨까요? 민망하고, 미안하고, 이번에 좀 더 긴장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정신 차려야겠다. 긴장을 하게 되겠죠. 왜 그러는가? 나 때문에 나만 고통을 당하면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양이 죽는다. 내가 직접 어린 양을 데리고 성소로 향하고 그 어린 양이 죽어서 저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번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무엇을 볼 때 세워지는가? 번제단을 볼 때 그 결심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번제단으로 상징된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하고, 더욱더 올바른 길을 나아가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용기와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이 희생, 이 제물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예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이 번제단에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근데 그 불은 어떻게 피워지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냥으로 해서 붙이는 불이 아니고 원신들처럼 돌을 이렇게 빌어가지고 이제 이 불을 지피는 그 불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은 반드시 어디에서 내려와야 했는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인간이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됐습니다. 레위기 6장이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번제단 위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꺼지지 않는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다. 꺼지지 않는 하늘의 불은 나의 부주의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겠죠.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타오르는 이 헌신의 불, 교회를 향한 내 열심의 불, 그리고 타인을 위한 이 봉사의 불, 사랑의 불, 다양한 이 불을 여러분,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제 마음에 이 불들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특징을 좀 더 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정중앙에 두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정중앙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디에 모셔요? 가장 중앙에, 가장 가운데 정말 이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사진을 찍습니다. 성소에 여러 기물들이 있습니다. 좀 그 위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위치에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특별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를 딱 반으로 나눕니다. 성소를 딱 반으로 나누면 이 성소의 동쪽에 이 출입구가 있습니다. 동쪽편에는 이 성막 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좌측편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전체를 이 정중앙으로 자르면 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절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의 뜰이고 또 절반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는 여기 가장 좌측에 제일 안쪽에 이게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출입구가 되겠고 쭉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성소고 그리고 그 안이 지성소입니다. 그럼 성소는 지성소의 정확히 2배입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보이는데 지성소 2개를 합쳐놓은 것이 성소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들에는 이 동쪽에서 출입구에 쭉 들어가면 번제단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이 동물을 잡는 희생 제물을 잡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금촛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 그 안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한 칸 더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집중하셔야 될 게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뜰의 정 가운데에는 무엇이 위치 있는가? 번제단, 정중앙에 번제단이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 좌측 편에 제일 안쪽 편에 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이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도록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 중심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생애의 중심이었습니다. 십자가가요. 십자가 없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법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의 그 사역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그 사역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성소에는 아주 귀한 이런 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겠죠. 십자가 중심이 된다면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전에는 십자가 없이 내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려던 나의 습관에서 나의 죄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통해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이 영적 생활에 선과 악의 대쟁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너무나 불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정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도록 안정되고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영적 기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정중앙, 오늘 2024년 12월 마지막 이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정중앙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올 한 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감격이 있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이 십자가를 모시고 사는,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